네, 오늘은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 포이에오는 만들다, 생산한다, 작업한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작품, 어떤 만들어진 물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또 반대편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존재들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작품이든 또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0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작품에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실 땐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작품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집니다. 위대한 작가가 만들수록 그 작품에 대한 평가와 가치는 높아지게 되죠. 걸작품은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미술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항상 이제 우리는 사실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은 아마 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은 아직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거 들으면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인가 보다. 그 사람 작품이 대단한 가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죠. 그런 면에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13,000개 이상의 작품을 남겼고 또 작품들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작품들이 1,000억 원 이상에 팔린 그래서 가장 비싸게 작품을 판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분 전시회를 연속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했던 전시회인데 하여튼 뭐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두 번째는 좀 지루했다가 세 번째는 아예 안 와도 될 걸 또 왔다 후회까지 됐는데 어쨌든 자발적 비자발적 3번이나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나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도 보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작품 이러면 우리가 잘 몰라도 뭐가 처음에 생각나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눈도 한 5-6개 달렸고 코도 한 1-2개 달린 그래서 무슨 초등학생 아이가 이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 혹은 베로니카 이런 작품들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수천억 원 주면서 이런 걸 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피카소의 작품이 그 전시회에서 2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실망스러운 사생활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사생활. 그 전시회는 한쪽에는 그의 일생의 아주 사적인 영역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분이 92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분은 건강하고 정력적으로 창조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그는 2번 결혼을 했고 죽는 순간까지 연애를 했던 사람이 이 피카소입니다. 그것도 8명의 여인하고 연애를 해서 7명의 자녀를 각각에서 낳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애 대상은 항상 고정적으로 20대 초중반 여성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40대에도 21살짜리 사귀고 54살 때도 23살짜리 사귀고 65세 때에도 20살짜리 사귀고 75살에도 26 이런 거예요.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꼬신 거죠. 대개는 그때 당시도 생존에도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이 피카소는 자기 그림의 모델들과 다 연애를 한 겁니다. 뭐 너는 나의 무슨 뮤즈다 이래가면서 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고 보수적이고 또 윤리적인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술 작품에는 문외한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 작품을 이렇게 돈 내고까지 들어와서 보나. 하여튼 미술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 다른 어떤 그 전문가들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속닥속닥 하는데 가까이서 들렸어요. 역시 창조력은 저기에서 나와. 뭐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들의 창조력을 발휘하려면 저래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창조력이라면 나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실망스러운 사생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의 젊은 시절 작품들을 보는 거예요. 워낙 많은 작품들을 해놨는데 저는 그 장난스럽고 무슨 낙서 같은 그림만 피카소의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가 10대 때 그린 작품, 20대 때 그린 작품들은 전형적인 천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생이나 스케치, 회화의 작품을 보면 야, 그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고 정밀 묘사에도 뛰어났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미술학교에 뭐 그냥 쉽게 들어간 건 물론이고 남들 한 달 작업할 거를 몇 시간 만에 다 그려내는 천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창의력 있는 입체적 화가풍을 가지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세계 최고의 인정받는 화가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작품들 중에 제 눈을 단박에 끈 거는 아주 한 작품이었어요. 제목이 점이라는 제목이에요. 점. 큰 도화지에 정말 점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걸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점을 누가 찍은 거예요? 피카소가 찍은 거예요. 야, 제가 좀 그냥 너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냥 대단한 화가라지만 점 하나 찍었다고 이걸 이렇게 근사하게 전시를 해놓고 또 원도 있어요. 원. 연필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친 거예요. 종이에다. 근데 그걸 하여튼 피카소가 그렸다니까 그걸 해놓고 하여튼 예상 가격도 되게 비싸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작품도 물론 위대한 작품이 있겠으나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구나. 뭐 이러다가는 코푼 휴지 하나도 뭐 비싸겠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에 의해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하다못해 인간인 피카소의 작품도 이렇게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라고 하면서 가치를 정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어떨까?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나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게 기묘하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작가, 가장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그 포이에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아름다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당신은 작품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머리로는 인정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근데 그렇게 위대한 걸작품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 가치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수십억 개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걸작품이겠어요? 하나, 두 개.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더 필요해 보이고 나는 왠지 무능하고 나는 필요 없고 나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걸작품이라면 좀 인정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주목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인생들, 도대체 왜 나는 안 되고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인데 교회에서 그냥
걸작품이라니까 그저 위로받는 정도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시던 윤구병 박사님의 책을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제가 소개를 받고 그 산문집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름이 윤구병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윤구병이냐 하면 구남매 중에 막내예요. 제일 큰 형 이름은 윤일병. 그 다음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이분이 윤구병이에요.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귀농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농촌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바를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마늘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늘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 보면 뭐가 자꾸 올라와요? 풀, 잡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초제는 안 치고 자기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런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뭐가 올라오는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는데 뭐 힘들고 막 땀 흘리고 귀찮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뽑아놓고 잡초는 다 뽑아놓고 이제 마늘을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풀들도 진짜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뽑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잡초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달라요?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뽑아놓은 풀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별꽃나물이라고 가르쳐주더래요. 별꽃나물. 또 이거는 광대나물이라고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 나물로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윤구병 박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책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농사를 지려고 한 것 외에 자기 밭에 또 뒷산에 있는 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낸 책이 제목이 이래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잡초는 없다. 잡초는 없다. 이게 1998년에 나온 산문집인데요. 제가 이야기 듣고 한번 찾아서 봤어요. 잡초는 없다. 그러면서 그래요. 왜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란에 손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그 민족 가수, 국민 가수 나 선생님이 부른 잡초란 노래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잡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 개념이냐는 거예요. 모든 풀이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키우는 농작물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을 심든 고추를 심든 벼를 심든 뭐 과수를 하든 내가 필요한 내가 거두고 싶은 것 외에는 다 상대적 개념으로 잡초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불렀는데 하나씩 보니까 이름도 예쁘고 생긴 것도 예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약초도 되고 또 어떤 것은 향기가 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잘 보면서 제 나름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잡사람은 없다. 이제 잡인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잡사람. 세상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요. 그냥 뭐 징하게 많고 사람 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든가 누가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 뽑듯이 그냥 필요 없는 것처럼 뽑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까지도 다 찾으시고 아끼시고 보시고 감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불필요한 인생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왠지 위대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나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시간 지나니까 내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작품들은 걸작품일수록 세월이 갈수록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때 쓰인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피조물 안에서 우리는 그 포이에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피조물, 하다못해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중에서 더 특별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다 신비롭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게 바로 사람인데,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 포이에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최소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 교육이라고도 믿습니다. 원래 교육은 educate,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집어 꺼낸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있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했지 않습니까?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했는데 어떤 회복이 구해져야 되는가, 어떤 회복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 십자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생명, 그 보혈과 맞바꾼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는 일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식당 앞에 이렇게 편지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검은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소양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포함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쓴 감사 편지예요. 그걸 또 이렇게 쓰셔가지고 써와서 다 붙여놨어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거기다 하나하나 썼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이름 기억 못할 겁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럼 알긴 아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단연 우리 여자 선생님들 이름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산골에 살든지 섬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노력한 지난 한 달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작품대로 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우리에겐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검은교회 아이들, 또 고군산 문여도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져서 우리 소양교회가 시대를 깨우는 포이에마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이에마적 영성은 그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이끌어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도 당연히 이끌어갑니다. 실망하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 이 포이에마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 중에 이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찬양들을 썼고 그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것도 이 토미 워커가 쓴 곡인데요. 근데 그 중에 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필리핀에는 뭐 도시와 도시 안에도 이 빈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빈곤층이 사는 지역은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론 선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이런 선교 사업, 구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이름이 제리, 톰과 제리 할 때 그 제리죠. 그 제리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래요. 아 그러냐 하고 자기가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근데 좀 있다가 몇 분 있다가 그 제리가 다시 자기한테 뛰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Do you know my name?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이름 아십니까? 이렇게 내 이름 알아요?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알지. 네 이름 제리 아니야? 네가 얘기했잖아. 알지?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가더래요. 근데 또 몇 분 있다 바로 또 뛰어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알지. 이걸 몇 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얘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어디로 뛰어가나 하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자기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He knows my name.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 알고 보니까 이 제리는 고아고 부모에게 버려진 소녀였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런데 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죠. 그때 이 토미 워커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더래요. 야, 낯선 사람, 오늘 처음 본 내가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데 나는 과연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잊으신 거 아닌가? 내 기도를 잊어먹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는데 나한테 대한 관심은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누가 그 비슷한 걸 만들어도 내 작품은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것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려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포이에마의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 걸작품답게 자부심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